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요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봄 특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들이 준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은혜 받기 전에 3호, 4호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정말 보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기저기서 대답하시는데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썼죠.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천성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로 표현한 이 책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있죠. 참 재밌는 게 우리의 선조들은요, 이름도 참 잘 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멸망의 도시,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던 이 도시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장망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모릅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제가 말할 게 있죠. 참 재밌어요.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온갖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제 왕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여행을 떠나는데 가다가 조금 쉬워 보이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만 그곳에서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있던 이 소망이라는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당신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려보고 용기를 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밤새도록 지하 감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다 아침이 밝았는데 문득 이 크리스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나는 참 바보다. 얼마든지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 속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다니.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그리고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마음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데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군요. 자, 어서 그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꽂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위기상 안 열리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망의 문을 열고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죠, 절망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 위기와 고난의 그 감옥에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갇혀있는 그때에 그 약속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늘 한결같은 그러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 설립 네트워크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니콜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같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하고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전보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꺼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뒤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어떻게 알라?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있을 봄특별 부흥회 기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 없이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갑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길에 우리는 때때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삶을 견디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길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해요. 물어야 해요. 여러분, 금번 봄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을 열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정말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지난 15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건 없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무엇 보고 무엇 믿고 따라온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은 오늘 15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죠. 지난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한 가지, 그게 바로 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 생각나십니까? 그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야 되는 그 틀 작은 곳에서 밀을 떨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을 앞에 두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어디에만 있고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이슬이 어디에만 내리면 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 있는 땅은 마르고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될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했으면 됐는데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에 이슬이 있고 이제 주변 땅에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해주셨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내가 한번 얘기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내가 한번 보여줬으면 된 거지. 뭘 믿지 못해가지고 또 반대로 이것까지 나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꾸짖고 나무라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과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앙일까요? 의심일까요? 믿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그 먼 길을 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싸우도록 다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 수많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기드온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 묻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시험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요? 라고 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의심의 기초에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기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봄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능력도 더해주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 외에도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신 약속, 은혜,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인한 간절함, 그 일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기초한 간절함.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봤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곁에서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그냥 신앙생활을 떠나서 삶의 자리에도 저렇게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벼랑 끝에 내몰리기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는 기도 부탁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정작 그 기도를 부탁한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의 삶에 믿음에 기초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이 봄특별 부흥에 믿음에 기초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것들을 마주보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내려앉지 않도록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안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약속, 언약을 체결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와 같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고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감으로 그 약속이 체결되었음을 서로가 인정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솔개를 쫓으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과연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대답을 들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본 겁니까? 하나님 이 땅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몇 년 뒤의 일을 400년도 더 되죠. 4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시간에 지난 뒷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으로 나의 후사를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려면 아직도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400년도 더 지난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을지 몰라요. 15장 첫 부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것 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내 눈에 잡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한결같이 요구하세요.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봄특별 부흥회를 지나가며 눈에 보이는 걸 원할지 몰라요. 손에 잡히는 걸 원할지 몰라요. 당장에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보다 멀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당대에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록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 약속은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세월, 그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약속을 후대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반드시 알라,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잘 자세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지만, 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순간으로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너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까지 알려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 작은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기적인 약속,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들은요, 인내력과 집중력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손에 잡히고 눈에 있는 그 약속은요, 잡는 순간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붙들고 갈 수 있고 여러분의 후대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요, 완전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설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때론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언약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에게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언약이 필요합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후대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오늘 이 본문을, 이 언약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나는 화로, 풀무 가운데서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은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쌍방간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야 이 약속이 체결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주종 간의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주인과 종,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맺는 거예요. 그때는 이 똑같은 언약인데요, 주인은 지나가지 않아요. 왕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 모든 언약으로부터 자기는 자유합니다. 오직 그 의무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종에게만 있는 거예요. 신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거기를 지나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둘이 손잡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누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네가 믿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면 이 짐승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의 책무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일은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매이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언약에 자기를 묶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또 다른 곳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인간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돼요. 먹었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망의 그 사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의 기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기대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이 쪼개진 고개 사이를 내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열쇠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고 평생,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꼭 약속으로 간직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부터 있을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해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언약, 이 약속 붙들고 평생 우리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